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자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제 7 집사가 세워지는 것을 공부했고요. 이제 7 집사 가운데에 첫 순교자가 탄생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이 누구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액면가 그대로 하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광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스데반이라는 말이 그 이름이 나옴과 동시에 이제 보십시오. 8절 또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되어져 있고요.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 그 스데반을 움직이게 하는 분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스데반은 쓰임 받는 사람이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큰 기사와 표적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민간에게 나타났다라고 8절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여 사역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스데반, 그 집사로 택함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저께 본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문제 때문에 집사들을 세우죠. 헬라인들 과부들이 자기 제때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교회의 행정을 재정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이 집사들이 교회의 행정일을 잘했다라는 이야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로 이 집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중에 교회가 흩어져서도 나오지만 무슨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스데반과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로 택함 받아 어디에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민간에게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 일은 하지 않고 교회 바깥의 일만 그러면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일도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교회 안을 잘 치리하는 것에 있지 않고 교회 안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무엇을 기록하냐면 이 사도행전이 또 다른 말로 무슨 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스데반이라는 집사도 교회 일도 교회 안에서 충성되게 감당했지만 세상에 나아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요, 집사 직분을 받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 밖에 그 민간에 나아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엄밀히 얘기하면요, 사도행전적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집사는커녕 신자도 아닌 겁니다. 제자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권사의 직분을 받았던, 집사의 직분을 받았던,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았던, 장로의 직분을 받았던 그 직분은 이 사도행전적인 관점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의 직분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민간에게.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곧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었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시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직분 받은 것에 대한 목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반작용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반작용이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또 그 이전에는 알렉산더가 유대를 점령하고 그때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또 그 이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귀환에서 자유민이 되어져 귀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조직했고 이 회당 안에서 자기들 공동체를 형성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이 곧 귀환에 온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요,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들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이 사람들이 다 뭐야?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들. 곧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어가 모국어처럼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헬라파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과 논쟁하는 자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지역에서 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논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논쟁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는요,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당시의 그 집권자들은 쏙 빠져 있고 헬라인들이 정면에 등장하면서 박해를 시작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헬라인들이 여기에서 특별히 거명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예언과 같은 사역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헬라인들까지도, 그들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야 할 텐데 그 헬라인들은 거세게 복음에 대하여 공격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이 스데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은 예언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이런 견지에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헬라인들에게도 그 각처에서 온 사람들과 논쟁한다라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초대교회가 이 길리기아와 알렉산드리아와 구레네와 또 각종 아시아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반대하거나 복음에 대하여 논쟁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 사람의 출신 지역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두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적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사도 앞에 나왔다고 해서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더 그 사람의 배경까지 구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비록 논쟁하고 있지만 스데반과 논쟁해서 스데반을 박해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 이들의 고향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시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반대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이 사람의 가족과 이 사람의 출신 지역까지 이 사람과 연관된 모든 관계에 형성되어지는 모든 영역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보낸 사람이다라고 믿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가 비록 지금은 나를 박해하고 나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런 견지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견지에서 이 스데반이 그들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 그래서 잘 보면요.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자유를 얻어서 돌아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공동체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신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 또 아시리아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일반 서민들,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으니 그 후에 또한 엘리트들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민을 얻을 만큼 출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출중한 사람들과 이 스데반이 논쟁을 합니다. 그것도 여러 일곱 집사들이 한꺼번에 이게 그 집단 토론을 한 것도 아니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과 이 스데반 혼자서 일대 몇으로 그냥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하는데 그 논쟁을 오히려 스데반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첫 번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끌어다가 법정에 세울 것이다. 그때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할지 지혜를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이 학식이 많고 높은 관직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출세한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은 나의 뜻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담대히 서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처럼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입에 담고 세상에 전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뭘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즐겨한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들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거짓 증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입술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입에 담고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성령님의 말씀, 그 복음을 입에 담는 게 아니라 나의 간증을, 내가 만난 예수를 내 입술에 담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떠도는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을 내 입에 담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뭉뚱그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증언이라 얘기합니다. 소문들을 전하는 게. 왜 소문들을 전하는 게 거짓 증언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의 말에 이 나자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거짓 증언으로 만들었냐면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예수님이 허물라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육체, 곧 이 자신의 육신, 이 성전, 육신의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저 세상에 보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그 물질적인 것만 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다른 뜻으로 해석해서 말을 전하고 있는 것, 이게 거짓 증인이에요. 또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또 그 완성하러 왔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거짓 증언으로 바꿨냐면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이게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들, 이 세상에 관한 모든 소문들, 또 누군가의 약점들, 누군가의 허물들, 이런 누군가의 어려움들을 내가 입에 담아서 그걸 즐기고 살아가면 소문을 만드는 그런 옛날 조선시대 때의 그 운물터와 같이 그렇게 왁작지껄 떠오르는 세상 말들을 입에 담고 전하는 이런 말들 자체는 다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짓 증언이라는 거. 왜? 거기에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들어가고 부풀려지고 과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이 전혀 다른 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 읽기라는 게임이 있죠. 한 5사람 앞에 쭉 줄 세워놓고 뒤돌아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을 귓속말로 전해봐. 그러면 5번째 가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말을 입에 담아 전하면 내 생각을,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입에 담아서 전하면 결국 그것이 거짓 증언들로 세상을 흔들고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제자 되어졌고 직분 받은 자라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입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이 스데반처럼 복음을 입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들, 이 복음을 입에 담는 것이 우리 직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이 복음을 더 증거해야 합니까? 민간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5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금 이 8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만 있을까요? 스데반만 있습니다. 스데반만. 나머지는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 사건 이후에 죽고 세상에 없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쓸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누군가가 지금 보고 후대에 그 사건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이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냐?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는 스데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었지요. 그런데 누구냐 하는 거예요. 곧 그 사람은 스데반을 박해하기 위해 있었던 어떤 누군가였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어떤 누군가도 지금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공중에 앉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이 스데반을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박해를 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너를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그 누군가가 도전을 받게 됐고 그 누군가가 후에 이 복음을, 이 사건을 증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이제 나중에 공부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놓고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하여 천사의 얼굴을,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권능과 표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사도행전적 행보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만 우리의 입술에 담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거짓 증언자들처럼 세상에 떠도는 소문을, 남의 허물과 남의 아픔들을 입에 담고 소문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 입에 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리하여 스데반처럼 해같이 빛나는 거룩한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데이비드는 남자아이입니다. 데이비드는 8살입니다. 데이비드는 의사가 꿈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취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